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여행에 파생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결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은 AD 46년에 48년 동안 약 2년에 걸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를 두 사도가 처절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 가지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은 AD 50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에 걸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두 사도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심히 서로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되고 따로 선교를 출발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기록입니다. 문제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는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수행원이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그 돌아간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의 한 부분인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제1차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문제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이 힘들면 주위에서 협력하고 돕는 자가 있으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되는데 함께 가던 자가 중도에 낙마하고 포기하게 되면 함께 낙심이 찾아올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즈음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또 데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마가에게 전도여행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를 반대해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 두 사도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다는 거죠.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 보면 서로의 그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철저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너그러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주장은 팽팽했고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섬 쪽인 구브로 쪽을 향하여 갔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다시 동행자로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이제 육지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나바와 이 마가의 기록은 사라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보다 바나바가 못한 사역이었다라는 말을 증언하려는 게 아니라 바나바 역시 귀한 사역들을 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함께하지 못하고 제2차 성경을 떠난 바울은 상당한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울의 핵심에 대해서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했어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멀리하고 피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게 되죠. 교회에 가입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가는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그가 초대교회에 미친 큰 영향력에 근거하여 바울이 교회에 들여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바울 입장에서는 고마운 은인과 같은 분이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나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게 됐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복음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어느 한쪽의 관점이 옳다 그랬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각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옳다고 그 성품을 따라 성향을 따라 어떤 일을 대할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도 만드시고 외성적인 사람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철저한 책임이 가면 아주 그런 사람도 세우시지만 지극히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여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분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기란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오늘 36절에 정확히 설명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성에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제자들을 삼고 지도를 세워놓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2차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 제자들을 양산했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장로들인 지도자를 택하여 맡기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온 마음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온 마음이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 왔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그 서신서의 대상인 그 교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도해 왔는지를 알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한번 봅시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전한 아비의 심정으로 어린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자기에게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가 마음 쓰고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고린도서 11장 27절 29절에서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박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얼마나 저희가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를 앞절에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왜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죠. 갈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런 열망이 제2차 선교여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라고 하여 외부의 적의 박해와 공격에 의하여 받는 아픔보다도 자기 마음 안에 눌리는 것이 훨씬 큰 고통이 아픔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2차 선교여행을 결정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한 다툼도 이 선교여행을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다툼이 두 팀이 되어서 복음을 더 넓게 광대하게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이 마가는 어떻게 출발했는지 기록이 없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는 거죠.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걸 압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전송을 받고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들을 경고케 했다라고 결론을 1차적으로 맺고 있으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히 하니라라고 하여 전체적인 2차 선교여행의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의도는,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 달리 그들이 전한 각성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6장에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여 마게도냐와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전 지역 아덴과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굳게 서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이 교회를 경고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직 초대교회는 어린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언제나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자기들의 말을 어그러진 말로 전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해가 무척이나 심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환난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큰 아픔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렸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이 사도의 강렬한 마음이 2차 선교여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서 교회의 형편이 어떤 입장에 놓일 것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라동에 초청해서 고별설교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들을 헤어지면서 내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그 장로들의 엄중한 책임을 당신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장로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양떼일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상가십시오.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운 일이나 자기의 세를 규합하여 어그러진 말로 당파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바른 목회를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 각성에 다시 다니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갈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복음을 중국으로 수없이 전하게 되었고, 우리 장벽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뭐하러 다니겠어요? 믿음을 굳게 하려고. 중국의 상황이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죠. 무신론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가 1억이 넘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썩여 있는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도 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중국의 사역자들을 제주도로 2차례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비행기 삭스를 이렇게 섬겨서 온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몇 자매들이. 그 중에 장자매하고 지자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들이 제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장성희가 교회를 형성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30명이 넘는 공안이 무장하고 쳐들어와서 전부 체포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6시간 정도 모두가 신문을 받고 풀려나기는 했는데 다시는 모이지 말라. 모이기만 하면 직장을 다 끊어버리겠다.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정교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두 자매도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교회가 닫혀놓으니까 뭐 하느냐, 두 자매가 돈을 약간씩 투자해가 국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수집을. 갈 때마다 권면합니다. 영성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비록 박해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럴수록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된다. 모이기를 기뻐해야 되고 예배에 꼭 참여하라. 예배를 참여해야만이 믿음이 선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갈 때마다 권면을 하고, 제가 그 섬겼던 그 사역자들을 갈 때마다 장성희가 물어봅니다. 누구는 어떻게 지냅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면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권면을 하죠. 이 말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영성 있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이게 이제 선교하는 자들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공통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성향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갑시다, 어떤 사람은 바다가 좋겠습니다. 저렇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목적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다툼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인격이 모독을 받는 것 같고 내 존재가 부인받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훨씬 그보다 큰 조직입니다. 큰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삶에게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두 사도를 보십시오. 심히 다퉈서 선교를 중단했다가 아니에요. 다투고 오히려 두 팀이 되어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이유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지혜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인 다툼,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더 성숙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제 많은 13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제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쓰신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에서 순교당할 그 즈음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이제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 4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때 마가에 대한 이 관심과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생각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숙해 갔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자 마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까지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먹은 마음과는 달리 자신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선교여행을 출발했지만 중간에 이 사람이 또 힘들다고 떠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버리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떠나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했지만 다 떠나고 말더라. 그러니 그 많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고 마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은 더욱더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바르게 힘있게 선포하지만 내려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다 살 능력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아직 설익은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익은 사람들처럼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려주고 믿어주면서 끝까지 그가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목회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 찍어내고 저 사람 찍어내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할 자리가 어딘지를 그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도가 자기 때문에 심히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렵다는 일 때문에 1차 선교의 중도에서 포기하고 이래서 돌아가 버린 자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지금 힘이 다투고 있잖아요. 자기가 유가 돼. 그것을 지켜보았던 이 마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짐도 굳게 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곁길로 일탈하고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인물로 결론적으로 서게 될 이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인정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지만 이 사복음서의 원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틀로 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됐다라는 의미죠. 이 원복음서와 같은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실패에 대한 경험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 실패의 경험이 그에게 미친 엄청난 영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마가도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우리를 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남보다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미치지 못한 성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목적지를 나와요. 한 사명이라에 달려갑니다. 그때 아직 미치지 못한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열심을 내고 있는 자가 자기 힘과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남보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섰다면 당신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때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서로 이루어 격려하고 한 목적지를 향하여 교회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노년의 마지막 네로 황제의 서슬퍼름 박해의 칼날에 그는 순교당할 겁니다. 그 직전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 내게로 좀 데려와 달라고, 내가 그를 만난 큰 힘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도 변화되고 마가도 변화되고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